악감을 품고 막 분노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요 본문을 통해서 좀 주의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거든요. 첫째 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가라. 또 그들은 내가 아무리 네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야. 이 말에 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너희들이 복음에 들을 준비도 안 됐다니까 아니다. 우리도 그런 너희들이 네가 말하는 것이 옳다면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를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무시당하는 게 기분 나쁘잖아, 그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 그 예수만이 바르다 그러고 지금까지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왔던 이 모든 율법은 잘못됐다기보다도 율법의 완성은 예수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니까 그들이 화가 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뭘로 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기를 뭘로 보냐면 짐승처럼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한 대화처럼 그들이 뭘로 보냐면 개처럼 여긴다는 거죠.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방인들을.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와 다르다는 그런 우월감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하고 동등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희가 안 믿으니까 이방인에게 갈 거야. 이 말이 있잖아. 그들에게 화가 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 돼.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막 격한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에 공중을 날린다 이 말은 막 너무너무 격분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죽여버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울에 대한 이 감정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는 유대인들로서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지만 그가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변절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볼 때는 배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 사람이 거꾸로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 배신자다 배신자. 저거는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만약에 사울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 죄가 자신들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를 죽였으니 얼마나 그들은 그 마음의 죄책을 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오던 지금까지 신뢰해오던 자신들의 신앙이 있고 율법이 있고 율례가 있고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 정통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혼란이 오겠죠. 아니 율법을 잘만 지키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신들이 가져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부여를 누리던 그 삶들이
섬김과 대접을 받는 그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변화가 되어지고 그 말이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의 그 혼란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쉽게 말을 해보라면 고르반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은요, 그때 당시 율법은 뭐냐면, 야,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있잖아. 어렵지 않아? 너 교회 돈만 내면 돼. 교회 있잖아. 재물만 내면 너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제사를 불리고 그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만들어 놓고 연옥설도 만들고 별의별 교리를 만들어 놓고는 돈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 면죄부를 사면, 돈을 주고 사면, 많은 돈을 주고 사면 많은 죄를 갚을 거고 많은 죄가 없어질 것이고 적은 돈을 내면 적은 죄가 없어지는 면죄부를 막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그것 때문에 그런 고대 이런 교회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 백성들은 힘들고 그들은 배부르고 이런 삶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복음이 가게 되면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담이 너무 크니까. 숨두리째 모든 신앙이 달라져 버려야 되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율법을 고집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막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생겨요? 이 사울을 죽여버려야겠다. 이 사람을 죽이면 이런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깨달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것이지요. 사울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그런 삶을 살아온 거지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잘못된 삶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후회하고 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주의 귀한 복음을 따라 살아갈까라고 그런 고민하며 정말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 법대로 살고 세상의 뜻대로 살고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물질의 풍요와 부유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님임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있으면 만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라는 사람,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이 하시는 그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입니다. 감탄을 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해서 이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건 남들이 볼 때는 그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또 믿음의 그 복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씀이 참 우리 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표적을 보고 있지만, 네가 표적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이지만은, 그런 기적들이지만은, 정말로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영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딱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맞습니까? 거듭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아니,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모태에서 들어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뭐요? 그를 입으로 신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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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상큼한 거예요. 확고하게 너 예수를 믿으면 살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이 말의 결론을 딱 던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과거에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쳐다보는 사람 다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노뱀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 불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노뱀을 본 사람들은, 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 노뱀이 물지 않을 불뱀이 물지 않을 것이고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재현되어져서 많은 모든 영혼들이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변했습니다. 드러나게 사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니고데모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실장에 쭉 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야, 그 예수를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그 예수는 나쁜 이단이거든. 잡아와라. 그런데 가서 그 아랫사람들이 가서 그냥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왜 그냥 돌아왔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잡아올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 사람에 미혹돼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드러내놓고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주를 만나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가져왔을 때 니고데모도 침향을 갖고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적인 교리들, 철학들, 그런 학문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는 알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을 했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복음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막에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막에 강야에 물이 날 줄 믿습니다. 꽃이 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나무가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찢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속에 잘 심겨져서 백배의 계시를 맺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요나서를 보니까 어때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야,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40일 있으면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너를 완전 썰어버릴 거야. 그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는 가서 막 복음을 전해. 그것도 싫은데, 말하기도 싫은 족속이니까 말하기도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거역하는 것을 그 고래가 먹게 만들어서 다시 뱉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서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가라, 하루만. 가서, 야! 40일이 있으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너무 많은 지하를 지었구나. 야, 우리의 죄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벼슬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있잖아요. 이르기가 힘들어요. 최고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들죠. 그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들이 제약을 짓지만 그들이 제약보다는 자신들의 오락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동요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왕이 변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 말에 있잖아요.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금식하게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정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요. 그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니라. 떠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가 금식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으면 좋겠다. 그들이 바람이었죠. 그런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제약에서 떠나가지고 길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들을 거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들, 잘못된 말들, 행동들, 그런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마음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금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것을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자꾸 버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시게 되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다. 회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니까 내 잘못된 삶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성화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늘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을 때는, 예수를 모를 때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이 최고로 알고 살아갔지요. 세상의 모든 것, 물질의 권세, 명예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라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죠.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되고,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이분을 꼭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이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살게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본부에서 그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행복한데 이 복음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는 주저하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이 귀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질병의 조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있던 모두들이 풀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이제는 뒤에 복음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복음이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반드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였던 것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가시고 그분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선포하며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승리입니다. 복음은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자신 있는 그런 말씀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확신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신대로 되어져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안 부르고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